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면서 우리가 계속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주일마다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다 마음속으로 새기고 배우고 또한 이 뜻을 알고 평생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살아나가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린 대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도 같이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인 줄 제가 믿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면 성경의 나머지 하나님의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거기 따라서 이제 나머지 산상수훈의 말씀들 갖다가 우리가 같이 볼 텐데, 팔복 전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3절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하지만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팔복 계속 보시고 나면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갖다 안 믿기 시작했대요.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찾아가서 왜 안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팔복을 읽고 나니까 나 이렇게 지킬 자신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어차피 못할 거 그냥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팔복은 잘못 해석해서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이 팔복은 10계명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것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 자세로 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하늘 갖다 뭐라 했습니까? 행복하게, 그죠? 지극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안 지키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것을 갖다가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영적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안 지키면 지옥 간다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 같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팔복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 듣기도 쉽지 않고 설교 듣고 나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특징은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세상의 규준이나 방법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들을 갖다 번역한 걸 갖다 많이 수정하고 교정하고 검증을 하는데, 우리가 이 번역이 또 하나의 창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번역이 또 하나의 저술이고 창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번역돼서 나오는 책의 수준은 번역자의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번역자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번역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서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제가 봐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원문을 갖다 뒤져보면은 완전히 딴 뜻이에요. 딴 뜻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번역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걸 얘기하는데,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행해서, 그죠? 삶에서 실행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 나를 향한,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그죠? 또 세상에서 온전하게 잘 살고, 또 정말로 이 계명이 기뻐할 만한 것이다. 내가 계명이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계명대로 살면 대단하겠구나 라는 걸 갖다 확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라라는 게 본 뜻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게 없나 싶어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주석들을 계속 뒤져봅니다. 뒤져보는데 영어책으로는 분명히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증명해봐라.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나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 잘 살고, 그죠? 나 잘 살고 나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갖다가 기뻐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어떤 율법이나 어떤 어떤 굴레가 아니라 나 잘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토라가 뭐냐?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죠. 아십니까?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율법서죠. 근데 토라라는 거는 원래 어원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가리킨다, 야라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가리킨다라고 해가지고 토라는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교훈이에요. 가르침, 교훈. 그래서 모세오경은 뭐냐? 토라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율법서보다는 차라리 교훈서라고 번역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당해요. 율법서 그러면 우리에게 굴레가 돼버리잖아요. 교훈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산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아마 꼭 교훈서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중간 정도, 율법과 교훈의 중간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영어 주석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주석, 그 영어 주석을 번역한 한글 주석은 왜 번역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왜 번역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밖에 안 되느냐? 모든 한국의 성경과 모든 한국의 주석이나 번역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번역하는 분이 더 이상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갖다가 자주 겪습니다. 저는 제가 보다 보면은 번역한 걸 보면, 번역한 책을 보면은 이 번역자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수준을 갖다가. 자, 여기서도 팔복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던 얘기를 갖다 들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불행히도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익은 뼈가 고기를 죽입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들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깨진 존재고 죽은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은 살아가시면서, 그죠?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시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갖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으면은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 전에 말씀 생각나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과는 너무 완전히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의식의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혁명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깍대기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갖다 황골탈퇴한다. 껍질을 갖다 벗기는 거예요. 사람이 껍질을 벗기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혁명은 힘든 것이다. 영적 혁명은 힘든 것이다. 내 마음에 혁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8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8개가 아니라 한 줄기에서 나온 8개다라고 8가지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뿌리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데서 나왔느냐? 어떤 데서 나왔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팔복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갖다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 회의에 천사들하고 하나님 계시는 나라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 한 얘기, 나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나로 다 망했구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었어. 아이고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줄까? 라는 그 부르짖음이 내 앞에 나올 때까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뭡니까? 처음 시작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간격 때문에 생기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 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 죄가 벗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도달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처음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아이고 나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팔복 중에서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팔복의 6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자, 이 이상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의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시는 게 뭡니까? 성경 보면서도 내가 좀 그런 기적적인 어떤 경험을 좀 했으면 한번 좋겠다. 예수님을 나 딱 한번 만나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된 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죠.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만나주시고 그냥 불로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렇게 소리 들려주시면 나도 바울같이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가르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 같이 모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 또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의 소망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만나요. 두려워하면서,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높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겁나면서도 그래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게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고, 하나님이 맨날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음성이 쾅쾅 들리고 또 환상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안 믿겠습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주시니까 내가 안 믿지. 나타나 주시기만 해봐라. 내가 잘 믿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유행하는 것, 요새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그죠? 듣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인기가 많죠.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이 수도원에서 하는 어떤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만나는 법에 관한 강좌가 있어요. 제가 이냐시우스 영성수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구교수 뭡니까? 가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영성수련법인데 참 재밌어요. 그 영성수련법을 갖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갖다 봅니다. 빛을 갖다.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예수회를 갖다 처음 만든 예수회라는 수도원 지파 아시죠? 제스위트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제일 청소년 파견하고 이런 그런 선교단체인데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성당이 막 쇠퇴하니까 그걸 갖다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스위트 운동이죠. 예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성 수련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해서 많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제스위트에 처음 만든 사람이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인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냐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그나티우스. 영어로 발음하면 이그나티우스고, 가톨릭에서는 이냐시오로 하는데, 이냐시오 영성수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로열라가 하는 얘기가, 로열라가 앉아가지고, 하여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서 빛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을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나는 방법이 뭐냐? 앉아가지고, 앉는 자세가 아주 기괴하게 앉아가지고, 숨도 이상하게 쉬고,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몸을 갖다 비틀고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은 머릿속에 어차피 빛이 번쩍번쩍 할 텐데 알잖아요. 그죠? 우리 피곤하고 되게 그러면은 그런데 앉아있으면 빛이 번쩍번쩍해요. 그거 앉아가지고 하면은요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영성수련법 그래가지고 빛을 갖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합일됐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고 앉았어요. 그런 엉뚱한 희한한 걸 갖다가 그죠? 하고 앉아서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개신교회 사람들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능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보면 하나님 만난 거면은 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갖다 본다. 이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대칭되는 말씀이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교동문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하는 행위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따질러가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내 마음과 손의 청결함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뭡니까? 청결함. 거룩함은 깨끗함. 거룩함은 깨끗함과 하나됨. 그래서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마음이 둘로 나뉜 자가 아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자다. 그리고 깨끗한 자가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싸움하고 나면요, 아침에 부부 싸움하고 나면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은혜가 덜 돼요. 그죠? 왜? 속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여기 와 계셔가지고, 임재하셔가지고, 야, 좀 보자 그러는데, 내 마음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고, 화평함이 없으면은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갖다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마음은 첫 번째로 사전적, 국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내면에서,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빼볼까요?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 즉, 사람의 성품과 감정과 의사와 의지를 갖다가 포함하는,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인간의 주체 자체를 갖다가 마음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마음은 자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추측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또한 좁은 의미로서 육신에 상대되는 지각 능력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하트이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병원에 가면은 카르디아 뭐 어쩌고 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면은 그게 내 심장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걸 갖다 금방 아셔요.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헬라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원어들을 갖다 많이 써요. 원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영어 단어들이, 많은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그걸 직접 가져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똑같은 거죠. 카르디아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성경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심장이다. 카르디아라고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우리 심장을 갖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걸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라고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 또 자연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물이나 자연의 핵심 부분, 즉 중심이 되는 부분, 중앙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의 심장, 그죠? 어떤 지역의 심장부 그러면은 중심부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감정과 욕망과 열정의 중심지가 마음이다. 두 번째로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생각하는 것과 이해의 중심지. 세 번째로 내 의지의 중심지.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적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중심이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이 내 마음이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격의 모든 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담겨있는 자리, 좌소가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갖다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심장을 갖다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심이라는 얘기로 마음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기본 생각이 그 안에 담겨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이란 뭔가 우리가 속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마음, 겉은 그러지만은 속마음은 어떻다 할 때 그 속마음이 마음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시하시는 게 뭐냐? 또한 마음. 예레미야서 17장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 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1077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이유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벌을 갖다 줄 때 뭐를 보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살피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에서 보시는 것이 속이다. 겉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꾸며봤자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시고.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물론 아들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더럽다, 부패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더럽고 부패한 것인가?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갖다 안 씻고 정결례를 제대로 안 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이방과 교만과 음양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식을 갖다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어서 더러운 음식을 갖다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왜? 그 음식은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갖다 더럽히지 못하고 그냥 배에 들어가서 소화돼가지고 창자를 통해가지고 뒤로 나와버린 거야. 그죠? 그 정도는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제일 더러운 걸 갖다가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음식도 더럽지 아니하고 그것도 더럽지 아니하다. 그건 다 깨끗하다. 뭐가 더러우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더럽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럽게 하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훨씬 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갖다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내 마음, 심장이 중요하다 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그런 거라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이것은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카타르시스. 어떤 굉장히 기쁜 일이나 아니면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카타르시스를 갖다 끝나고 나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카타르시스 뭐예요? 마음이 씻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다. 막 신나게 웃고 나면은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뭐예요? 그동안 있던 걱정 근심이 씻겨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하다는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 말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입니다.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사전적으로 보면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남에게, 이것을 갖다 이 카타로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나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청결을 갖다가 깨끗함, 청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순결, 정결하는 게 전부 다 이 카타로스, 청결하고 단일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하면은 자신의 불결한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데서
나오는 것이 뭔가 마음이 청결합니다. 우리가 팔복이 전체가 다 통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는 것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고 둘째로 뭐죠?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울고 나면 어떤 일 때문에 막 울고 나면은 마음이 안온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해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이대로는 정말로 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가지고 막 울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이 여섯 번째도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까? 당연히 답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애통해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내가 마음 수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뭐 참선하면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무건 수련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해주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 청결해지는 것 아니면은 처음에 내가 마음이 애통하지 못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난해지지 못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렇지만은 한 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를 갖다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원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였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하면은 깨끗해집니다. 물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물로 씻고 뭐예요? 물로 씻고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말씀을 갖다가 진짜게 순종하면서 공부할 때 깨끗해진다, 청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과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 진리를 갖다 공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 청결하게 된다 하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페이지 안 적어놔가지고 9장 13절 361페이지입니다. 9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청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갖다 아무리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빠져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설교들 중에 예수님과 그 보혈과 그 은혜를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 빼고 하는 설교는 많은 경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갖다가 처음 죄에서 구원하는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나아갈 때도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고요. 그게 없으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갖다 받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갖다가 얻게.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가 주시고,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 말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갖다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보는 이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주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겸손한 자는 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주신 대로 차곡차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그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게 그렇죠. 왜? 심령이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더 잘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뒤에 나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데, 대강의 경우에 이 말씀 왜 있는가 하면은 내 중심에 뭔가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대강은 그것은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생각들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마귀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생각을 내가 자연적으로 받아 있는 생각,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을 갖다 대적해야 돼요. 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자유롭게 하고 있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빈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못해요. 그 다음 8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한 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세상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자연히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거예요. 하셔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아까 나왔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갖다가 세상에 한 발 디디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한 발 디디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친다는 게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성스럽고 청결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돼요. 청결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 성산의 의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무마음이 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다 똑같은 거죠. 9절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죠.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 아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 8절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정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대신 우리가 세상 것을 갖다 하면서 야 재밌다 좋다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그 웃음을 갖다 애통으로 바꾸시고 우리 즐거움을 갖다 근심으로 바꿔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심령이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슬픈 게 없다. 기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가난하구나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라고 주 앞에서 낮추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청결하면 손을 깨끗이 하고 무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여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면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갖다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갈급하게 하는 이런 일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음과 양심에 그렇게 더욱더 청결함을 가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또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